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누군가 기록을 한 것이고 또 기록된 것을 누군가 읽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답은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누가 읽었을까요? 옛날 사람이 읽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이 맨 처음 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은 2000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거라고 하는 계산을 갖고 쓴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말과 그 당시의 습관들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먼저 읽어버리면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가장 먼저는 어떠한 관점에서 읽어야겠어요? 그 당시에 썼던 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느낌으로 썼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 뿌리는 자 비유,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어떤 사람이 그걸 가시밭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겠어요. 다 어디다 뿌리면 옥토에 뿌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주께서는 4가지 밭을 동시에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던졌대요. 이렇게 씨를 갖고 와가지고 던져버리니까 어떤 던진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옥토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 이야기하면은 아하, 당연히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식 언제 하니까? 언제 하죠? 낮에 하죠. 물론 지금이야 밤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낮에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밤에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그것도 신랑이 느닷없이 오는 것으로 결혼식 하는 그 문화와 습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습성을 가지고 주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설교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나오는 7개 중에서 유일하게 뭐가 없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리고 뭐만 있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칭찬만 있을까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제 칭찬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뭐를 배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 읽었던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아하, 그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형제우애예요. 형제우애. 이게 뭔 얘기가 나는 것이냐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버가모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국에 2 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좀 미련하고 작은 아들은 매우 똑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누가 됐을까요? 큰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큰 아들이 외유를 나갔어요.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을 나갔는데 흔히 말해서 실종이 된 거예요. 생사가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참에 우리 왕 바꾸자. 왕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데 일단 소식은 없다. 그러니 기존 왕 우리가 내보내버리고 저 똑똑한 동생에게 가가지고 우리 왕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똑똑한 동생에게 가가지고 네가 우리 버가모 왕국의 왕이 좀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둘째 아들, 그 똑똑한 동생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왕하고 싶은데 단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둘째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실력은 내가 더 나아. 형보다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왕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니까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뭐 고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는 고민됐다는 말은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동생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거를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형의 시신을 볼 때까지는 형의 자리를 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텼어요. 막 억압이 오고 유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형의 시신을 볼 때까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에 형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 형제가 연합하여 반란 자들을 몰아내고 왕국을 든든히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아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빌라델피아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배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적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를 깨버리는 것, 그거를 배반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의는 무엇이냐? 형제의 우애라는 건 무엇이냐?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히 할 수 있지만, 내가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유혹 속에서도 동생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거를 신이라고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배경 지식이 되어지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딱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빌라델피아는 교회는 세 가지 삼중고라 그러죠. 삼중고에 놓여져 있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상인 조합이 있어요. 길드라고 하는 그 길드 조합이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지진이 많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삼중고예요. 근데 이 삼중고가 묘하게 얽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만 어려울까요? 일반 사람들도 어려울까요? 모두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더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길드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길드에 가입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자연재해를 만나든가 뭐 불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이 길드 조합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지원해 준다고. 그 어려움들을 예를 들어 뭐 100% 손해를 봤다 그러면 최소한 60% 70%는 그 길드 조합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처럼.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길드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이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당연히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조합의 가입은 어디 가서 하더라? 우상의 신전에 가서 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신 앞에 가서 선서를 해. 그러면 그 선서하는 걸 보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 조합에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를 결정을 할게.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해 줄게 라는 것이 길드 조합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은 어렵다고 해서 그 신전에 가서 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상부모에게는 매일같이도 절할 수 있어요. 뭐 매일이 뭐겠습니까? 그 상부모 앞에서는 엎드려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들어 섬길 수 있을 만큼 충성과 효를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죽으면요. 그 죽은 부모 앞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죽은 부모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거든요. 왜요? 그분은 하늘나라 가셨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그걸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게 기독교인이라 이겁니다.
죽은 부모에게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앞에 가가지고 그 조금의 길드에 참여하겠다고, 그 배상을 받겠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길드 조합이 안 되고, 길드 조합이 안 되니까 지진 때문에요,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때에 유대인은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도와준다고 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거기에 상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면 좀 나아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도와줄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격에 더 앞장서죠. 예를 들어 바울처럼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저들은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 저들에게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이 지진 많은 세계에서, 그래서 날마다 가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 이거예요. 이익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면 되지. 거기 가서 헌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입이 되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고 배상금이 나오고 보험금이 나오니까 능히 해갈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할 것도 없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인들의 연약한 심령이라 이겁니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 좀 어렵죠. 근데 그게 어려워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가게들은 수도 없이 문이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에 내가 문 열어놨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문을 열어놨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일단 다윗은 누구죠? 왕이죠. 왕이 어디에 열쇠를 갖고 있겠어요?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국의 열쇠를 왕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거기에 문을 열어버리면 닫을 자가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왕이 거기에서 문을 닫아버리면요, 그거를 우기고 열어낼 자가 없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여기에 문 열어놨다. 누구도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듯이 내가 열어놓은 문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저 우리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문이 열렸을까요? 어떻게 여기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까요? 그게 다시 8절 읽을게요. 8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 때문이냐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갖고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은 능력이 뭘까요? 적은 능력이 힘과 능력,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적은 돈을 갖고 살아가느냐, 또는 힘이 없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적은 능력은 뭘까요? 적다라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여기서 적다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은 세상이 볼 때에 가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아이고 저거로 뭘 살아? 저걸로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성경은 적은 능력이라 그래요. 그 적은 능력 갖고 이 땅을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답이 되겠죠? 뭐가 세상이 볼 때에 가치 없는 걸까요? 네? 그럼 당연히 이런 건 아니겠죠.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아닌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해주니까요? 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큰 돈, 큰 지식, 큰 능력, 야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모두가 이건 별 볼 일 없어, 이거 갖고 뭐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가치를 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음을 가치를 쳐주질 않아요. 근데 그 가치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사실 그렇죠. 만약에 믿음이 가치가 되려면은 예수님 같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 뭐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 가능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오병이어 하실 수 있으니까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축사한다고 5,000명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한 채 갖고 와가지고 하나 받으시오! 여기다 받으시오! 하나 갖고도 이거 다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볼 용기도 안 생겨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요. 근데 우리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뭐 하기는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참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만큼 남들도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능력이 이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는 교회는 그 막강한 세력들이 그 막강한 세상이 그의 모든 힘을 갖고 공격해오고 유혹해와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세계 한가운데에서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내더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이걸로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3장 17절 19절 자주 읽었지만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나를 하셨어요.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나가는데 에덴을 나가는데 그 에덴 밖의 세상을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우리 주님이 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에덴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을 거야. 그러니 내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줄게.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잘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싫으신가요? 저는 간혹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뭐 바람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참으로 어려운 일 많던데요. 근데 주께서는 그냥 거기에 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애주지 않을 거야. 너는 거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대한 사람들로만 들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편안한 곳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편안한 아버지 집에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 가서 사나요?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아요. 그때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죠.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노예로 안 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살던가요? 하나님, 이 노예살이를 청산해 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살던가요? 노예로 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아직 왜 내가 노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께서 여기에 살라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하면서 삽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의 부인을 지켜주겠다는 마음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살길 됐다고 마음 먹었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주기만 하면은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왜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 억울하겠죠. 억울합니다. 사실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억울하다고 한숨 지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살더라? 열심히 살더라 이거예요. 간수의 마음에 들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사는가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도 열심히 살더라 이거예요. 왜요? 요셉은 어느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 삶을 여기를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요 하면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거예요. 그때 그가 갑옷 입고 나가지 않는 거 아시죠? 갑옷을 사울이 입혀줬어요. 근데 그 옷을 다윗이 벗어버리고 칼도 들지 않고 뭐 들고 나가요?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이거 말고 하나님 돌멩이로는 내가 골리앗 이길 수 없으니까 위대한 검을 주세요. 위대한 마차를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금 내게 주신 거라니까요. 돌멩이는 내가 목동이니까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는 돌멩이가 이기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간혹 어떤 분이 그래요. 골리앗을 뭘로 이겼어요? 돌멩이로 이겼어요. 제가 할지요? 돌멩이로 한번 던져보세요.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 잡으시는 분에게 아파트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택도 없어요. 돌멩이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갖고 믿음으로 살더라 이거예요. 거기를. 그게 다윗의 골리앗 싸움이라 이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좀 다른 관점으로 등장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그의 사역에 굉장한 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 눈에 가시 정도로 그렇게 이해했던 적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질 정도로는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안대 하나 붙이고 오면 돼요. 그 사역에 장애가 되어질 정도로면 절대로 안질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뭘까? 간질일 것이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막 성도들이 막 감동하고 은혜를 입었어요. 탁 내려갔는데 설교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충만할 수 있겠지. 근데 또 충만시키면 좀 이상하잖아요. 설교자는 앞에서 막 자빠져서 거품을 물고 있는데 나를 할렐루야 이것도 이상하네.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시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간질이 참 문제가 되어져요. 이 육체의 가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라고 3번을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나요?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2장 9절. 굉장히 센 말씀. 10절까지 읽을게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주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거 갖고 살라 이거예요. 너는 그거 갖고 살아. 그 간질 갖고 살아. 좀 센가요? 근데 주께서 그렇게 야식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야, 저 사도 바울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지 않아야 돼. 만약에 네가 훌륭해지면은 누가 사라지니까? 주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모자라. 네가 약해 빠졌어. 네가 막 간질 물고 쓰러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의 입술에서 예수가 나오게 되어진다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볼 거라고요? 예수를 보지 않겠느냐. 내 능력이, 너가 약한 중에 내 능력이 드러나니까 너는 그 약함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이 아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궁핍함을 자랑하고 나의 못남을 자랑하고 나의 어리숙함을 자랑하고 나의 박해와 공고를 자랑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셉도 물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를 총리로 만드실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는 왕이 될 거예요. 바울도 위대한 사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시원찮은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가장 빛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호가 2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싫고 2달란트가 제호예요.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거예요? 중요한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2달란트와 1달란트예요. 그럼 2달란트와 1달란트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뭐에 비해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아니에요. 1달란트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것과 좀 달라져요. 그럴 때 쓰라고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보 100보라. 50보나 100보나 2배 차이잖아요. 그래서 똑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다 이거예요. 뭐에 비해서는? 5달란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력이 많죠. 능력이 많아요. 그 능력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2달란트가 왜 대단한 거예요? 그걸 갖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걸 갖고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걸 갖고 남기며 살더라고요. 반면에 1달란트는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걸로 뭐를 해 하면서 그걸 묻어버렸다 이거예요. 같은 관점이에요. 한 사람은 그 부족한 걸 갖고 살았고 한 사람은 그 부족한 걸 갖고 못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살았던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칭찬을 하시는 반면에 1달란트 묻어놨던 자에게는 책망을 하셨더라 이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나니. 적은 것들을 가지고 성도는 이 땅을 적은 것들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치 않은 거예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별 볼 일 없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삶을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거를 빌라델비아는 살았더라 이겁니다. 참 어려웠을 거예요. 지진 많고 문 닫을 일 많아가지고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살짝 마음만 바꾸면 왕도 될 수 있고 큰 가게도 열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겠는 거예요. 주를 향한 신의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 땅을 살아내더라 이겁니다. 그걸 보고 주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보면서 이 땅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요.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를 우리가 택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고 이런 상황에 사는 것,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좀 개선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 중에서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거기에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바람이 부는데 분명히 바람이 여기에서 불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가는 건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살에 만나니까.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니까 어떤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신비로운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 분명히 실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 사람 낙심해야 되는데, 그 낙심해야 되는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더니 쌩쌩한 거예요. 상황이 개선되어져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 어제 안 좋았던 상황이 오늘도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더라 이겁니다. 그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싸움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위대해지는 싸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절하고 이 교회 대단한 교회야 이런 거 하는 싸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새로 대통령 하려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 와가 다 인사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좀 부탁하고 우리는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너 한번 찍어줄게. 대단한 권세죠. 근데 교회는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있어요. 각자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각자가 다른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야. 저 사람 저 사람 부러운 게 없겠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힘들면 저도 나름 다 힘들어요. 한 번은 말씀드렸죠. 저 부자 많이 한다고요. 저 부자 많이 하는데 그 부자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어려워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냥 좋은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좋은 식당 가서 밥 먹으니까 나는 신상 편한 줄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나 힘들어요. 라고 다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 그 삶을 어떻게 살아? 그래도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주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싸우는 것,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좀 더 발전시키면 코로나죠.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를 살라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살듯이,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하다 하면서 내 기도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게 적은 능력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큰 건물 지었다고 세상이 그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요? 세상은 롯데월드를 지어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제일 비싼 교회가 100억이래요. 100억짜리 교회가 있대요. 대단하죠? 그에 비하면 롯데타워는 얼마겠어요? 롯데타워 앞에 100억짜리 교회는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갖고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부자가 있느냐, 거기에 대통령이 있느냐, 거기에 재벌이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겁내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겁내고 성도를 겁낼 때는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예요.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에 적은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제일 큰 거예요. 세상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진짜는 제일 큰 힘은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알지 못하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걸로 취급해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겐 대단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충만하셔서 이 믿음이 대단한 줄 아시고 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이 어려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하죠. 믿음으로 사세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물론 부자였으면 아플 건 없겠어요. 건강하면 좋긴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나는 예수로 살아요. 나는 예수로 살아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